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전부터 내려와 있던 모든 그 관습과 습관과 그리고 그 형식에 매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우상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이가 이단과 이제 기독교와 이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겠죠.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예배와 찬양 속에서 다른 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천주교의 그 미사를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나 봐요. 또 어떤 애들은 또 이단 구원파 것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대. 근데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토 나올 것 같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토가 나올 것 같았느냐 그랬더니 엄마 거기는 무슨 그런 기도가 많아 이러더라고. 그리고 신부 혼자 뭐라고 막 하고 잔도 성찬식을 하는데 신부가 혼자 잔 들고 마시고 끝나더라 이거. 그리고 떡을 뗄 때 우리는 이제 카스테라를 이제 자르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덩어리거든 원래. 그래서 이걸 쪼개야 돼. 쪼개서 나눠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요만한 무교 정변 그 동전 100원짜리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쪼개. 한 3-4번 쪼개. 그럼 얼마나 작은 조각이 나오겠어. 그거 혼자 먹고 끝난대. 그래서 그리고 엄마 회개는 하나님한테 해야지 왜 신부한테 해? 이제 그러고 이제 자기가 느낀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십자가를 우리는 그냥 십자가만 걸지만 이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못 박히신 그 모습을 조각해서 십자가에 걸잖아요. 그게 자기는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아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다. 그랬더니 애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십자가가 엄마 우상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있는 거든지 하늘에 있는 거든지 바다에 있는 거라든지 아무 것에도 영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삼기고 있어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 차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어놓으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에다 걸고 그쵸? 그리고 집에다도 걸어놓고 교회도 십자가가 없으면은 여기 이상한 교회인가 봐 그래. 이단인가 봐.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강단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멘. 목사님 중심의 이 4대 기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걸어놓은 목적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우상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엄마 교회는 다 십자가가 있잖아. 이게 여러분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이상한 게 돼버린 거야.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목에다 안 걸어도 차에다가 십자가를 안 걸어놔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걸어놓고 있다가 있잖아 사고 날 때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나는겨. 그걸로 맞아봐. 사고 날 때 십자가로 맞잖아요. 맞박 깨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는데 막 십자가 안 걸어오면은 막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도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보다 더 마리아를 높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해요.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더 많느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 자신조차도
몰랐던 우상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는요, 말씀이 있으면 돼요.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 3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했어요. 그쵸? 응?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우리는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믿음이 아니라 사명으로 해요. 마리아는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과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아멘.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 두 가지.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는요, 어린 양으로서만 예수님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방언하면 사단 방언이라고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2000년 전에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2023년인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계셔야 되느냐? 육체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렇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보혜사 성령으로 아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를 여러분이 개인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있어도 있잖아. 월급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변호사 한 명만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대마초 사건 때문에 연예인 한 명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합리화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말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본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넣어준 말이라는 거야. 응? 변호사가 넣어주지 않았으면, 말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왜냐면 그 연예인은 자신의 생각을 그냥 걸르지 않고 내뱉는 스타일의 연예인이거든. 그것 때문에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거를 너무나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자기 합리화에 속아서 이 잘못된 것에 자기가 발을 디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에 그 말의 타당성을 믿기 때문에 그 연예인을 동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잘못은 어떻게 해야 돼? 잘못한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변호사가 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호사가 해주는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말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조금은 죄에 대해서 짐을 덜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제 공인된 사람이잖아.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래 맞아. 마약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물건을 훔쳤어? 뭐 했어? 그냥 내 기분 좋자고 한 거였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약을요?
무슨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시키듯이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아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혜사의 그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는 것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아멘. 그렇다면 물 세례가 능력이 큰 거예요? 성령 세례가 능력이 큰 거예요? 그럼 물 세례 주는 것보다 성령 세례 베푸는 사람이 더 능력이 좋다라는 것인데, 물 세례는 목사님밖에 못해, 그치? 그 물 세례 주는 것도 우리는 참 잘했습니다 해야 돼. 왜?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 같이 기도했더니 나에게 임했던 성령이 옆 사람에게 전가돼가지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막 진동이 일어나고 불을 받았다면, 물 세례 베푼 목사님보다 불 세례를 베푸는 평신도가 더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할 일을 다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과 불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합쳐질 때 진정한 십자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멘. 진정한 보혈이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의 계보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계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유니게를 통하여서 디모데가, 이해되십니까? 바울에게 전도돼서 유니게가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멘.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자신의 자녀에게 이 믿음의 계보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20-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내려간 계보가 없다? 이 사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성령 받게 되면 계보가 내려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족보라는 것은, 성경의 족보가 나오는 의미는 다 무엇이냐? 복음의 계보를 뜻한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는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위로 올라가는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아멘.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위로 올라가는 믿음과 복음과, 아멘, 아래로 내려가는 이 계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 백의 민족으로서, 그쵸?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유교를 믿는 국가로서 족보를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쵸? 족보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름 물어보면은 무슨 어디 김씨냐, 무슨 종파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 그치? 그 족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도 족보가 4장에서부터 계속,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위로 올라가는 내 믿음의 선배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한 사람만 해서 위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미국의 선교사가 나와. 아멘.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며, 아멘. 또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나로 또 아래로 내려가는 복음의 계보를 남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파괴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뉴스를 안 봐서 내가 알려드릴게. 민노총 간부들이 이제 4명이 구속 영장이 나왔거든요. 이제 구속이 될 거예요. 근데 그들 사무실을 다 압수해가지고 조사해봤더니 북한의 지령이 나오는데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돈 막 퍼줄 때 있잖아. 응? 그때 북한에서는 어떠한 지령이 왔느냐? 청와대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또 한 짓이 무엇이냐? 오산 평택에 있는 그 미군의 군부대 그 지도를 다 넘겨버렸어. 북한에다가. 원전을 중단시켰잖아요. 그쵸? 탈원전이 그 했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달부터 전기세 또 올라갑니다. 가스비가 1.9배가 올라간대요. 이제 폭탄이 터질 거라고. 그러한 짐을 지금 윤 정부와 우리에게 전 정권이 물려줬는데 그걸 다 누가 지시했느냐? 북한에서 지시했다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46%만 몇 퍼센트만? 46%만 이재명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걸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숫자야. 그러면 아직도 반은 그치? 반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군 철수를 강조하는. 자, 70%가 넘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한 윤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위안부라든지 이러한 보상금, 배상금에 대한 합의를 너무나 잘했다라고 우리 국민도 말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막 군사 훈련을 하니까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사일 빵빵 쏴제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의 무슨 잘못을 했나고 뭔 잘못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체포 동의안 그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체포하라고 해놨어. 체포해도 된다고. 근데 이재명이나 기동민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건을 물어보면은 이거는 자신들을 당근질하는 거래. 정치 탄압이래.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기 살기 싫으면 북한으로 가든지. 난 북한 이주법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 살기 싫으면 북한 가라 이거야. 근데 내 말은 북한이 좋아할까? 아니 김정은이가 좋아할까? 돈이나 갖고 와야 좋아하지. 그랬더니 윤석열 아저씨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는 1원도 안 보냈네. 북한으로. 진짜 정신 차렸어야지. 우리가 퍼준 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바로 무엇이냐. 복음의 계보를 무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도 한낱 미물도 은혜를 입으며 은혜 갚은 까치라는 동화 아시죠? 은혜를 갚을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미군이 여기서 있는 거에 대한 그 돈을 미군이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살만하니까 어느 정도 부담하라고 했어. 근데 그게 결코 큰 돈이 아니랍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한 거에 비하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야. 이게 몇 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보니까 미군은 어떻게 해야 돼? 철수해도 돼. 이걸 여러분 있잖아. 부탁드려요. 정말 다른 거 다 못 믿겠어서 지금 뉴스를 안 봐요. 하긴 뭐 뉴스가 다 그냥 좌파라서 안 봐요. 그러면 자유일보라도 봐봐. 자유일보라도 봐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알아야지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왜 교회에다 태극기 걸어놓고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격을 할 거야?
뭘 알아야지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하고 마귀가 나오네. 예수님하고 마귀가 나와. 여러분, 에이구, 동그라미 이렇게 못 그리지? 동그라미 우리 현우가 잘 그리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동그라미. 아주 시력 좋아. 자, 이게 바로 지구예요. 지구인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가 있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 그런데 예수님보다 마귀가 먼저 들어왔어요, 여기로.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마귀의 계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지구가 사람에게 맡겨졌는데 자기는 어떻게 됐어? 여기 들어오지 못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아담과 하와를 꼬심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를 누가 장악했습니까? 마귀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그 3년 반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 마귀를 말할 때 세상 임금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마귀의 다른 이름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쵸?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 그치?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학문으로 해가지고 넘어와서 임금이지 왕이잖아요. 그쵸? 킹이잖아. 그럼 임금은 다스리는 사람이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그렇지.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쵸? 그러면 누구를 다스리는 자일까?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마귀는 짐승을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그쵸? 걔네들 다스려봤자 뭐해? 우리를 사람을 다스리는 거야.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 마귀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 40일 주야를 금식하신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로 시험을 하시는 거야. 첫째로는 뭘로 하느냐? 돌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해요?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뛰어내리라.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이용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말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나온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무엇으로 사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마리아야, 사가랴야, 장군이요. 누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돼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나에게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성전을 더 크게 건축하는 거 매입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만큼 커졌다, 우리 큰 교회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걸 그렇게 우리가 넓어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죽어가는 것은 여러분 질병으로 죽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로 죽든, 아니면 자신의 그 삶의 그 고난, 그 삶의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든, 이러한 죽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아멘.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천국으로 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그냥 놓고 그냥 우리끼리만 쫓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할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아멘.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날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기한테 절하래. 그러면 이 마귀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이거 나한테 주신 건데 이게 뭐냐? 천하만국이야. 아멘? 몰라? 천하만국인지 모르시는 게 지금?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4장 5절부터 갑니다. 5절부터 여러분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나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메우며 그 다음 이르되 이 모든 것과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주려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복창 터지는 말을 지금 사단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넘겨줬대. 그치?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사단 새끼야 언제 너한테 넘겨줬어? 그렇게 말해도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게 없어. 그쵸?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라고 답하시느냐?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라? 하나님께만 경배. 우린 이걸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자기가 넘겨받았다는 그 천하 만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거 봐. 이게 말만 틀리면 이게 또 틀려. 자, 우리가 만유회복에서 만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쵸? 이 만유는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하나님의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보좌 빼고. 아멘 할렐루야. 우린 이걸 인정해줘야 돼.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보좌 빼고 전부가 다 뭐야? 만유죠. 그거를 천하만국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천하만국이 뭐라고? 하나님 보좌 빼고 다. 아멘? 만유가 뭐라고? 하나님 보좌 빼고 다. 천하만국이 뭐라고? 하나님 보좌 빼고 다. 이거를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넘겨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근데 마귀가 뻥치는 건 맞아. 왜냐면 마귀는 뭐야?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어. 지금도 여기서도 거짓말을 살살 해가면서 예수님 속을 팍팍 긁고 있는 거야. 화내라 이거지. 여기에 반박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만유 천하 만국은 하나님 보좌 빼고 다라고 그랬어. 그쵸? 아멘. 그러면 그 모든 이 만유를 왜 자기가 넘겨받았다고 했을까? 마귀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과실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실 이 만유는 누구 거야? 사람 거야. 사람. 정신 못 차리네. 만유는 누구 거요? 그렇지. 원래 사람 거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아멘.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또 정복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3장에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걸 빼앗긴 거야. 그치? 참 아니 빼앗긴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단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는 거야.
이거는 성령 세례와도 여러분 의미가 지금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응? 그냥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다.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에 세 가지를 마귀가 시험했다라고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 앉아. 내놔 일로. 현호 원장 할머니한테 줘. 누가 이렇게 했냐? 자, 그래서 나 어디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냥 시험 받은 거에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듣습니까? 그렇죠? 아멘. 이렇게 설교 듣지 못합니다. 아멘. 마귀 시험 받았으니 예수님도 시험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 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기자? 말씀으로 이기자. 거봐,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답이 따박따박 나와. 그런데 내가 물어보면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사모하시기를. 아멘. 자, 천하 만국이 뭐라고요? 나 이거 이 시간 한 시간 내내 이것만 해도 괜찮아. 하나님 보좌 빼고 다가 뭐라고요? 그렇지. 천하 만국이 뭐라고? 하나님 보좌 빼고 다. 이게 여러분 자판기에 돈 넣고 버튼 누르면은 물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돼 우리는. 돈을 안 넣어도, 응? 누르면 나와야 돼. 이해되십니까? 천하 만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빼고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자, 이 천하 만국을 자신에게 받았다는데 하나님은 준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줬어?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걸 빼앗긴 거야. 그러면 이거를 누가 도로 찾아야 될까? 그렇지,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오히려 마귀의 바보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그 소개를 이해하면 어린 양과 어떠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으로서.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겨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시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매일 매 시간 매 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 아멘. 성령 세례 받아야 마귀를 이겨.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없어, 그렇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는 없어. 일단 우리만 없으면 일단은 넘어가. 1차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단에게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서만 봐서 그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쭉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천하 만국이 누구 거야 원래는? 우리가 누려야 될 거야.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거 빼앗긴 거라니까. 우리 거라고 하면 이게 3인칭이 되니까 조금 멀지만 내 거 1인칭 하면 어때요? 뭐가 좋아? 내 걸 빼앗겼다고. 내 걸 빼앗기면은 어떡해요? 내가 먹던 여러분 바나나도 그냥 빼앗겨 봐봐. 어때? 속상해, 그치? 아니 두 분 그런 게 아닌데 괜히 바나나가 나왔네, 그치? 아니 내 거 있잖아. 내가 먹던 껌도 뺏어가봐. 왜 어렸을 때 우리 박은규 목사님 때나 그때 되면은 껌이 귀하니까 씹던 껌도 막 뺏어가고, 그쵸? 책상 그 서랍 그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치? 벽에다가 붙여놓고 아침 일어나서 또 떼서 먹고. 그런데 이것도 누가 먹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밤 사이에. 그쵸?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누가 내 거 먹었어, 그치? 응? 이거 씹은 지 한 달밖에 안 지난 거를
누가 뺏어 먹었냐면서 막 쌈나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 껌보다도 더 중요한 범위를 매길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 천하 만국이 내 거였는데 내 걸 빼앗겼다라니까. 이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세상에 육신의 겉껍데기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고난주간에 릴레이 아침 금식을 하는데 그냥 한 끼 굶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끼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 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 즉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나 때문에 40일 동안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형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하면서 그냥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일학교도 이렇게는 안 배워. 더 나아가야 돼,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12 제자들처럼 우리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4장의 말씀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치? 아멘. 금방 또 기도하고 금방 또 기도하는 날인데 제가 성령 받아서 얘는 땀도 있지만 지금 진땀이 나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역시 기도가 기도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놓지 마시고 그 기도줄을 꼭 잡아서 우리의 삶이 항상 부활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빛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렇죠?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목사님 혼자 하려니 힘들었지. 얼굴이 안 됐어.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육적으로도 잘 먹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 되거든. 영적으로 잘 먹으면 말씀에 써 있어. 뼈가 윤택해진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뼈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멍이 슝슝슝슝 나고 있는 나이대야, 그렇지? 그런데 그 뼈를 이제는 어떻게 영적으로 윤택하게 해주시겠대요. 강건하게 해주시겠대요. 우리도 계속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있는 처소에서 했지만 그러니까 이 강단 그 바로 앞에서 받는 거하고 뒤에서 받는 거하고 밖에서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잘 알잖아. 지금 죽다 살아났잖아 지금.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이래. 근데 또 한 번의 시험 테스트가 있다라고 그랬거든. 내려가서 그거 잘 넘기고 오셔야 돼. 안 넘기고 또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은 안 돼. 알겠지? 내려가기 싫은데 내려가면 또 언제 올까 싶어가지고 안 내려가고 싶은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가지고 내일 내려가세요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러면 이제 좀 멀쩡한 거 보면 이제 남자들 그렇잖아지. 남자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 새끼라 그러는겨. 그 안에 뱀 새끼가 이제 못 가게 하려고. 이제 4월달 되니까 이제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또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좀 여러분들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 착한 거보다 좀 강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에는 한없이 착하고, 응? 세상에서는 강해야 되는 게. 아멘. 반대로 갖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시. 달아보고 달아보고 달아보았더니 모자라서 어떻게 한다? 쪼갠다. 그래서 그 바사국이 메디아와 바사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권사님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말씀인 거죠. 아멘. 막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건강해졌다고 하고,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저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통증이 여러분 오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 자고 싶어서 약을 먹어도 못 자. 근데 그 약을 또 하나는 못 집어 먹겠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자고 싶어가지고 안정제를 먹었는데 또 하나는 못 먹겠더라고. 그거 하나 또 먹었다가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막 그랬는데 아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시는 우리의 세포마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서 내가 했던 기도를 우리 원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야. 안 아프고 싶은데. 이게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프면 안 올라오는 게 뭐냐면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게 또 있어요.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거. 내 모습을 그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지 아파가지고 막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막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혼자 내 아픔에 울은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구나 하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잠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우가 그냥 만지는 분에 다리 막 주물러 주느냐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된 마음으로 내가 내려올 때 그랬거든.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말씀만 전하고 올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쓰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천하 만국이 다 우리 거였는데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제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천하 만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뜻과 감정으로 아버지 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로 붙들고 주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찬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승종 목사님, 성도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건 목사님.